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인 이 500여 명의 그리고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고, 40일째가 되실 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말하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10여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어느 날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이 모든 120명의 성도님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각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당시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이들은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뭐를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고, 지금 이 현상은 바로 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이렇게 각 나라로 방언을 할 수 있는 이 현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3,000명의 사람들이 반응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도전 앞에 몇 명이 세례를 받냐면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한 거예요? 바로 지금 교회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음성중앙교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모여보자 해서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만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것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이들은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를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찾아 서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뭐를 했어요? 떡을 떼었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 그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눔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강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들은 또 뭐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를 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계속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다를 다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힘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기도를 힘썼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개인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개인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알려면 몇 장을 보면 되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개인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아신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6장을 보면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모범인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의 디자인이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혼자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해야지만 개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 받기까지 모여서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뭐에 힘썼대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뭐를 해야겠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또 수요 예배 후에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재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우리 주일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찬양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월상 예배 꼭 재직이시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43절에서 47절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사도행전으로 돌아서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 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한 몸으로 계속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원래의 본 의미입니다. 뭐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만요. 첫 번째, 이 성도들은 날마다 뭐 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같이 해서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그 행각이 있는데,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저희 개역에는 집에서 떡을 떼면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각각의 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우고 또 서로 기도하고, 밤에는 가정에 모여서 각 가정에 모여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최소한 5, 6가정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전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교회였냐면 각 가정에 모이는 게 그게 뭐였어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교회였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가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3, 3, 5 각 가정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대규모로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였다?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3, 3, 5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 다음 날은 저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성찬식도 나누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애찬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은 뭔가 엄숙하고
장엄하고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였고, 그리고 생명력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힘썼고 순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 가득 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매일같이 각 가정에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평화로운 모습, 그래서 방긋 웃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들 방긋 웃으시는데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얼굴이 또 굳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원형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장엄하고 엄숙하고 의관을 쫙 이렇게 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겠구나, 떡을 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겠구나, 또 우리가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힘이 되겠구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며 성전에 모이고 각 가정에 모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예배가 누구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그 기쁨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벌써 주일 됐네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쁨과 자유함과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사랑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대요?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다 함께, 영어로는 뭐냐면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름 아시죠?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이 투게더가 뜻이 뭐냐면 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 투게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성도들도 사도들도 합력해서 함께 모든 사역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대요?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물건 필요하면 내가 이것 좀 써도 돼? 써. 그리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것을 초대교회가 마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공유했던 공동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어디에 바쳤다? 교회에 바치고 필요한 만큼 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먼저 뭐를 바쳐라? 전 재산을 바쳐라. 사유재산은 없다. 공유재산이다. 그리고 다 누가 가져가요?
교주가 가져갑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성도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반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기부한 것입니다. 참 이것을 헌금이라고 해야 할지 기부라고 해야 할지 저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나도 좀 해야겠다 했다가 죽음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또 거기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부자도 그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도 그랬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이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부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안정감을 누리냐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냐면 내가 지금 저금 통장에 뭐가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고 내 집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부동산도 없고 그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사람들이 안정감과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사회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고대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금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집 사야 합니까? 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유재산을 갖는 게 절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정감과 우리의 삶의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재정과 나의 부동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먼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을 건드리면 당장에도 뭐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내 재정과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것을 알고 보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재정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두기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을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재정과 넉넉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사, 여러분 재정도 은사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헌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저는 플로잉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재정을, 내 금 같은 이런 것들을, 그죠? 내 생명 같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안정감을 재물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이 이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고 돌봄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예찬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장 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성도 간에 사랑할 때 마치 누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듯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대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이 뭐 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나누고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온 백성이 뭐 했대요?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색함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절대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 음성지역에서 음성교회, 거기 인색형 교회야. 교회는 그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왜 들을까요? 누구 때문에 들을까요? 나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교회 교인이에요?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집사래. 어느 교회인데? 음성중앙교회. 그래?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한다면,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입니다.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으려고 목회 티셔츠를 입었어요. 제가 가끔 여름에 입죠. 목회 티셔츠를 입으면 이게 누구처럼 보이냐면 약간 신부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원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입던 옷을 그 천주교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흰 거 있죠. 원래 목사님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제가 그 옷을 입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관광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관광이 있어서 저는 함께 가지는 않았고, 그때 이제 음식을 챙기고 간식을 챙기려고 여러 가지 박스를 준비한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그 박스를 이제 버스 세대에 막 이렇게 나눠서 목회자들 5명이서 막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인데 연세는 많으신 아주 짱짱한 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담으려고 해놓은 그 박스를 욕심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할머니 이거 저희가 써야 하는 박스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구의 식구들이,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문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인데 신부복 입은 목사, 아주 나쁜 목사라고 이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신부복 비슷한 게 입는 목사님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박스를 못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목사라,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면 다 저희 성도고, 뭐 그 가장 큰 언덕에 있는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이 그 목사구나, 그 못된 목사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여러분 꼭 찾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몇 주를 제가 끙끙 앓면서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때로 화도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비신자들이 교회에서 뭐를 가져간다든가 뭐를 요구할 때 막은 적이 없습니다. 쓰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제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인색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죠? 뭐 하나 때문에, 박스 하나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가 됐어요. 아주 인색하고 나쁜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기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하면 어떤 목사가 됐을까요? 그 신부복 입은 목사 좋은 목사야. 아무리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디를 돕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세상에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보고 넉넉하게 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저 교회는 돌보는 교회구나라는 뭐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중앙교회가 자꾸 이 음성직에서 욕을 얻어먹는다. 누구 때문이다? 지만금 목사 때문이다. 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돌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상은 자꾸 어디를 욕해요? 교회를 욕합니다. 왜 교회를 욕할까요? 교회에 뭘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예전에죠. 갔었습니다. 여러분, 예비군을 가게 되면 정상인들도 다 비정상인으로 바뀝니다. 아주 똑바로 옷을 입었던 사람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뭐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옷을 풀어헤치고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또 욕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조용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뭐라는 게 밝혀져요? 목사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였어? 아유,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 공손히 대합니다. 목사님이셨어요? 공손히 대하면서 와가지고, 사실 저도 중고등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는가는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소망,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모습은 흩어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일어났을까요? 그런 것 같지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교회가 계속 부흥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되게 예배하고 변화받는 공동체,
서로가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고 때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는 내가 뭐를 보내줘도 되겠구나. 사람을 보내줘도 되겠구나.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믿을 만한 교회,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기쁘게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동체로 이 지역에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을 담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